어제 오후에 제가 그동안 여기 시드니에서 10년 동안 여기 와 있는 유대인들 선교를 하다가 이제 8월 초에 지금 내주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로 사역지를 옮겨가는 제 친구 선교사 송별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선교가 참 어려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렵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지금은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참 싫어하고 거부했던 자신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인생 속에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먼저 그 집안의 친족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만나지를 못했답니다. 유대인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다들 경계하고 피하게 되니까 자연 그 가족 관계, 친족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아주 선명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답니다. 그 복음을 그렇게 선명하게 들었던 것은 처음이었답니다. 자기 생애의 처음이었답니다. 그동안 예수라는 작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선명한 복음을 그가 듣고는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들었던 그 내용이 자기 마음에서, 기억에서 잊혀지지를 않더래요.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동안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멀찍이 그냥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그 유대교 신앙에 비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배우게 되고요. 결국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도전이 돼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대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사단이 이미 우리들 생각 속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퍼뜨려 놓았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이, 사단의 거짓말이, 속임수가요,
우리 귀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첫 번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그들의 귀에 사단의 거짓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틀린 말이 아주 그럴듯한 말로 들리는 것이 우리 수준에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틀린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참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할 때, 우리가 들어왔던 걸로요, 우리가 배워왔던 걸로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야,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듣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만 따라 살면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귀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들려지는 말에 움직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나쁜 소리에, 부정적인 소리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요, 거짓말, 나쁜 소리,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가 더 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을 자꾸 귀담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저도 처음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 교회 가서 성경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에 대해서 듣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참 없었습니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래도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언제부턴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내치는 그 마음까지도 변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에 보면 전도자들에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거하고 실제 해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전도를 못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 거짓의 씨를 아주 엄청나게 뿌려놓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실제 전도를 해보시면 전도자들이 가진 통계예요. 4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복음의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게 현장 전도의 통계인 것입니다. 꼭 한번 전도를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서는 거부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서 대학생들 데리고 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당연히요, 힘들게 가서 전도하면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복음을 전하러 간, 전도하러 간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가 제대로 안 믿어요. 대학생들이 뭐 그렇게 믿음이 굉장하겠습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교회도 나가고 그냥 전도하는데 여행 간다니까 따라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놀라운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요. 그런 일이 매 전도 여행 때마다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참 쉽고도 간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든지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빠져 살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 그게 주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것인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일까요? 그것이 방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대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 것은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었기 때문에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미국 교회가 그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호주 선교부가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파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내는 일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요, 스스로 돌을 닦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입니다. 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로마서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대 임무는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보낸다는 말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텔로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영어로 아포스리라 그러죠.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그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적 속성이 있는데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또 중요한 속성 하나. 그건 나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이는 목적도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잘 붙어서 잘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 모임의 특징입니다. 교회 모임의 특징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의 특징은 우리 열심히 모여야 돼요. 네? 최우선으로 우리가 예배 모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모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모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나가는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뭐 아무 교회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끝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교회 되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고요.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은 복된 발입니다. 성경의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아마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퀴즈를 하는 방식이 창세기의 사실을 가지고 창세기는 몇 장입니까? 창세기에서 첫 번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인물은 누구입니까? 뭐 이런 거. 야곱이 건넜던 강 이름은 뭡니까? 뭐 이런 거요. 야곱이 외가에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은 어디입니까?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사실에 대한 퀴즈고. 또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약간 이 사실 중심의, 사실은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다른 방식의 성경 퀴즈도 있는데, 그런 퀴즈에 출제되는, 제가 그런 문제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발은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이 이런 복된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돌멩이 차는 발이 아니고, 성질나서 다른 사람 엉덩이 차는 발이 아니고,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5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네팔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연세가 60 넘으신 외과 의사가 계십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 환자 수술을 하는데 수혈할 피가 없더래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자기 피하고 혈액형이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피를 뽑아서 그 여자에게 수혈해 주었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40세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스리랑카, 네팔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요 20시간을 걸어서 산을 넘고 또 넘어서 그렇게 가서 환자를 130명 이렇게 돌봐주고, 또 그 10시간 넘는 거리를 또 걷고 걸어서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20년을 사역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는 말을 붙이기에 합당한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요. 이게 선교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전도자의 발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발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